오늘은 삼촌이 조카에게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시기 전에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당신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벚꽃이 당신보다 아름답습니다. 다시. 벚꽃보다 당신 아름답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걸 했는데 제가 준비를 잘못했습니다. 벚꽃보다 당신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받으십시오. 아멘. 죄송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데.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하여 종료주의를 지나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들어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또 겉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는 왕이 행차할 때 흔드는 나뭇가지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유대의 왕이 오셨다는 것이죠. 로마의 억압을 종식시킬 그런 왕이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입성을 일이라고 잡고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부인한 이 본문은 4일이 지난 시간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단 4일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사람 속에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군중 심리가 무서운 것입니다. 누군가 말을 흘립니다.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조금씩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10명만 돼도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일지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군중 심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참 좋은 사람이지만,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요, 참 좋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악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주변을 둘러싸서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저는 한순간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그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검증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그 판단이 예수님을 단 4일 만에 왕자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군중 심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기본이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모임의 성격이 예수로 모이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 공동체에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군중을 의식하다 보면 결국 그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군중이 중심이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 내려오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신앙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아래 우리의 신앙을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힘들어도 나와 맞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교회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의 상황들을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가 주연이나 조연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베드로에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모두 살펴보면 마가복음보다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진 복음서는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의 제자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제자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며 넘어지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의 넘버원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넘버원 자리에서 있는 베드로도 굉장히 주님 앞에 실수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마가가 그렇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마가의 흔적은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바로 마가의 흔적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마가 요한의 집이 바로 그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친척 사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집안은 굉장히 많이 부유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였던 베드로와 마가 요한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가 요한의 집안에서 특별히 사도들의 복음의 여행길을 도왔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을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참여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가 요한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삼촌 베드로에게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중심에서 진행되는 주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중심적인 배경에 마가복음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옆에 진행되는 모든 질문의 주체는 바로 베드로가 담당했던 것이죠. 모든 중요한 곳에서는 베드로의 질문이 줄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물론 제일 적극적인 사람이 베드로이긴 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그때 다른 사람들도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베드로의 질문만 있다는 것은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를 주목하면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조카 마가 요한이 삼촌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편 살펴보면 더 재밌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조카와 삼촌인데 이야기를 쓴 것은 어떤 마음에서 마가가 썼을까요? 삼촌을 깔라고? 트집 잡으려고? 우리 삼촌이 이런 나쁜 사람이다 말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몰라도 마가복음에서는 이후로 베드로의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조카 마가가 썼던 베드로의 마지막은 불명예 제대처럼 끝이 안 좋은 사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마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도 만나고 다른 곳에서 500명이 넘는 형제와 사도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16장의 부활을 장면을 보면 정말 간소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베드로 중심으로 이어진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조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마가가 말하는 베드로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재현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써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활주의를 잘 보냈습니다. 그것이 군중 심리에 휩쓸린 상태가 되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계란만 먹으면 부활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 부활에는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조카 마가에게 했던 그 마음으로 부활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높아짐보다 자신의 제약성을 드러내기 위한 철저한 그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셨죠.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정확히 3번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 장면이 어디입니까? 66절에 나와 있죠. 누구 앞에서 그랬다고 그럽니까?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66절에 불을 쬐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끌려가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을 쬐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3자가 된 것입니다. 숯불 앞에서 몇 시간, 아니 몇 분 전만 해도 함께 하면서 혈서를 써도 모자라겠다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 앞에 했던 첫 번째 부인의 대답이 더 과관입니다. 6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전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뒤로 나갔어요.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넘버원 베드로가 주님을 죽도록 옆에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가 거기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면 옆에 있던 베드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라면 어디에 삽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목격해봤자 4일도 안 본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지 4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한 번이나 봤을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보고 알 정도로 베드로의 얼굴이 공개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부인을 해도 모두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이 다음에는 누구를 잡고자 했겠습니까? 바로 수장인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여종 정도면 정확히 눈도장을 찍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단체의 오른팔이 누구인지는 모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아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대제사장이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마저 이 사람을 저렇게 심하게 모른 척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목적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오른팔 베드로마저 예수를 부인한다면 이제 저 집단은 끝장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기 위한 대제사장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종이 정확히 집어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확신합니다. 69절 말씀이죠.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현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그러니 절대 아니라고 다시 부인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3번째 그에게 확실한 증거를 내놓습니다. 70절이죠.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 사람은 갈릴리 시기부터 함께 따라오며 목격했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며 진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1절.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71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왜 이렇게 심각하게 부인했을까요? 진짜 부인을 했어도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자기 조카인 마가에게 말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말했을까요? 자랑하듯이 말했을까요? 펑펑 울면서 증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펑펑 울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며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가룟 유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겠는가?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다. 두려워 무서워 떨면서 도망갔던 자기다. 그것도 모자라 다시 그물질을 하러 갔던 그런 못쓸 사람이다라고 펑펑 울면서 자기 조카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마가복음 부활 사건에서는 자신의 일을 기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뒤편이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10일 정도 뒤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회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까지 뛰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베드로 성격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그분에게 찾아가야지 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10일이 지났는데도 용기가 없어 자신의 삶터에서 그물질이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죄됨을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카의 손으로 작성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정말 확실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완전수 아시죠? 유대인들이 쓰는 완전수 3과 7입니다. 천상의 완전수는 7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수가 바로 7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수가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은 이 땅에서의 완전수입니다. 3자를 말하면 이 땅에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이 땅에서 3번 더할 수 없는 완전한 부인을 했다는 히브리적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헤롯 대왕도 얼굴을 보지 못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모두가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인하고 부인하며 결국에는 예수라는 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베드로만큼은 부인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두말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변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창피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자존심까지 다 버리면서까지 부인했을까요? 그것은 막상 그런 시련이 오면 우리는 제3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저런 공동체와 상관이 없는 그냥 옆에서 불이나 쬐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와 나의 관계는 상관하는 관계다. 메레스, 나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서 옮기기에는 너무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베드로도 그것을 실제로 삶에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파하신 곳에 자신의 일부분도 알품으로 참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제3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을 객관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랑 얼마나 오래 있었다고, 기껏해야 3년이야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3년 같이 있었다고 무슨 내 목숨까지 담보로 그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육안이 열리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나는 제3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 앞에서 자신의 객관적인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으로 1인칭으로 여기며 자신을 마음속에 품고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는 그 길인데 나와 너 2인칭 관계도 아니고 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인칭의 예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막상 삶에서 예수로 인한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할 때는 괜찮습니다. 찬양이나 좋은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께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습니다. 곧이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시련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십시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 기간에는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흔들릴 것입니다.
공부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할 때인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인가?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감히 그 짧은 인생의 과정인 중간고사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어떻게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머리에는 계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매일 있는 예배, 오늘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예배, 또 있을 예배, 다음 시간에 보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찾으십시오. 객관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말하며 또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저주하며 성공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성공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막상 삶에서 그런 상황들이 오면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기 시작하려고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술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유흥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의 자리에서 객관적인 계산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부인할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닭이 울기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닭이 울기까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회고록 같은 마가복음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자신의 뒷모습, 부활의 자리에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조차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까? 우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곧 부인할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막상 그런 삶이 되면 너희들도 저주하며 모른 척하며 철저하게 부인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책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언제나 경고와 위협을 구별해야 하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위협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경고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이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사람이 낭떠러지에 가면 우리의 눈을 다른 미혹의 것들로 옮겨놓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사탄과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말은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선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선한 말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려야지 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지목할 때 자신이 하지 않고 여종이 지목을 하게 놔뒀겠습니까?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여자도 아닌 여종이 말하는 것에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치욕 중에 치욕을 예수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완전한 부인 사건 뒤에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치욕을 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좋은 구절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를 부인하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 부인할 자리가 생기면 누가 먼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안다는 것이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인해봤자, 더 철저하게 부인해봤자 여러분의 삶이 창피해지고 그 창피함이 모두 예수님의 순환에
포함되어 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침 뱉는 것처럼 치욕스러운 일이고 또한 그 치욕이 배가 되어 여러분께 옮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제3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객관적인 제3자가 되는 순간 모든 세상은 즐거워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즐거워 파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모든 사탄과 마귀들이 승리를 외칠 것입니다. 참된 부활을 깨닫는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그 뒤의 삶은 불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절대 신앙을 군중 심리처럼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노고스이신 말씀을 허락하신 대로 그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다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부활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불 앞에 있는 베드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시련에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진실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베드로처럼 불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